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 안에 머물면 한계는 없다. 은혜 안에 머물면 한계는 없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참 동경스러운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아직도 많은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 자기의 사명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도 일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오늘 성경은 나이 많아 늙어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젊은 시절 우리 여호수아의 모습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패기가 넘쳤던 그 시대의 여호수아의 모습. 그런데 이제는 나이가 많아져서 일을 하고 싶고 더 남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몸의 상태가 되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증언해주고 있는데, 우리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막 시간이 가는 게 어떨 땐 더 두렵더라고요. 그냥 막 하루하루가 그냥 빨리 늙어져요. 그냥 그죠? 예, 우리 자녀들 나이 때만 해도 막 시간이 안 가고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지금은 막 계속 빨리 늙어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굉장히 빨리. 우리가 성경책 읽을 때마다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 엄청나게 보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났는데 얼마 있다 죽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의 시간도 너무나 빨리 막 흘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저도 그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 나이는 계속 빨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일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힘이 없어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남긴 게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그러한 걱정을 할 때고 저도 많이 있습니다. 막 하는 것 없이 그냥 시간만 가고 나이만 먹는 것 같고 몸은 약해지는 것 같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번쩍번쩍 들었던 엽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 힘도 빠지는 거예요. 힘도. 그죠? 힘도 빠지고, 그죠? 막 좀만 움직여도 헉헉거리게 되고,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이 흘러가고 나이 먹게 되고 내 여건과 상황들이 좋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많은 또 걱정을 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너는 몸이 안 좋아, 이제 늙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이제는 내가 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그냥 분배만 해라.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 안에서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는 것, 돈이 없는 것, 내가 몸이 약한 것, 늙어진 것, 이것이, 여러분, 그것이 기준된다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하죠. 이제 뭐 하겠어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우리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모세는 120세에 죽었잖아요. 그죠? 120세에 죽을 때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모세에 대하여 기록하냐면, 그가 죽을 때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120살 때 죽는데도 눈 시력도 좋고 힘도 좋아서 기력도 쇠하지 않아서 몸이 너무너무 튼튼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호수아와 이 모세가 비교가 되고 있어요. 몸이 튼튼하고 힘이 아직도 남아있는, 아직도 일을 하라면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모세인데 그는 죽고, 여호수아는 이제는 막 전쟁하기에는 너무나 늙어버려서 이제는 전쟁할 기운이 없는 막 그런 상태가 되어 있고, 사람들을 지휘하기가 어려운 이런 몸 상태가 되어 있는데도
그는 여전히 살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는 그 땅을 분배해 주는 일들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나이 들었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가 들어도 안 되는 이유는 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안 되는 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었는데도 되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이가 젊은데도 되는 것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 모세는 120살 건강 막 그냥 이빨 청춘과 같은 몸을 갖고 시력도 좋았는데, 예? 나도 좀 안경 좀 벗었으면 좋겠어요. 예?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왜 그는 그냥 죽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맨 처음 모세에게 가나안을 들어가라 그랬어요. 가나안을. 근데 중간에 모세를 안 들여보내기로 결정하시잖아요.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패역하게 굽니다. 계속 패역하게.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나고 짜증이 나죠. 네. 모세가 화가 날. 근데 모세는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인자해. 성이 군자야. 그 사람은 온유하기가 누구도 그 사람을 담당할 수가 없어. 아무리 화가 나도 갈 길을 가고, 아무리 화가 나도 주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도망갔었다고 다른 모세가 아닌 모대 그거는 진짜 제가 볼 때는 벌써 도망가거나 내가 뭐 나 안 한다고 이거 이런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그거 그냥 그런 상황에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정말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딱 한 번 물이 없다고 또 이스라엘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막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도 짜증이 나죠, 이제는 막.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참 저는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이 진짜 세상 말로 이 개판 그죠? 이 개판인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시험하고 또 시험하고 또 시험하는 이 못된 인간들. 네? 다른 사람이라고 혹시 듣고 있나? 잘 들으시기 바라요. 이 못된 인간들 있잖아요. 계속 패역해 그냥. 모세는 더 이상 못 참았어요. 아니 하나님이 늘 물이고 고기고 떡이고 필요한 만큼 안 모자라게 주시는데 맨날 먹을 거 타요. 그놈의 먹을 거 그냥 그죠? 모세도 화가 납니다. 좀 그러지 않았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주실 텐데, 그러니까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하나님께서 반석을 가르쳐라. 그럼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반석 어떻게 합니까? 그냥 뭐라 그러냐면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이게 화가 나갖고 화풀이 한 거예요. 막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하나님이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어 주냐?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는 열받으니까 이제 막 자기를 높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어 먹게 하랴? 이러면서 그죠? 여하튼 둘 다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뭐 둘 다 아무렇게나 봐도 상관이 없다고 봐요. 여하튼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서 했다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이렇게 말했든 저렇게 말했든 그 어떻게 말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세가 지금 화가 나 있다는 거예요. 화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죄가 됐어요. 이게 왜 죄가 되냐면 하나님은 참고 계시잖아. 내가 진짜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모세가 인간 중에 가장 온유한데 모세가 못 참아. 모세가 화가 났어. 이제 화가 나니까 이제 막 지팡이로 때리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 없이 물을 주시겠대요. 이게 뭐니까?
이게 은혜라는 거야. 폐역한데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하나님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되려 누가 화를 내? 모세가. 은혜가 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게 너희들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셨잖아요.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이 거룩의 의미를 굉장히 큰 거라고 설명했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너희도 나의 뭐가 되라고? 백성이 되라. 이게 거룩이야. 구별된 거.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 구별되고 너희는 내 백성으로 구별. 이게 거룩이거든. 그러니까 내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구별되게. 그게 거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거룩하셔. 뭐냐면 나는 이 패역한 인간들이지만 누구의 하나님이기로 하신 거야? 요것도 이 패역한 것들을 하나님이 되시기로 하셨어. 그 하나님은 끝까지 거룩해. 안 버려. 그래서 예수님까지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룩은 은혜와 연결돼. 나는 영원토록 너희 아버지다 이게. 그래서 은혜를 끝까지 베푸셔. 아버지는 은혜의 상징이에요. 은혜를 주시는 거야. 패역하지만 그대로 물을 주시는 거야. 그런데 누가? 모세가 그 은혜를 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못 들어가.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은혜 안에 살지 않으면 건강하고 시력이 좋고 몸에 기력이 남아있고 여러분들에게 뛰어난 인간적인 스펙이 있고 뭐 어마어마한 물질이 있을지라도 이게 은혜인 줄을 모르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와 다른 게 그거예요. 모세는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죠? 어떻게 되고 은혜를 못 입고 은혜를 왜냐하면 자기가 은혜를 가린 그 과거의 사건 때문에 거기서 몸은 튼튼해. 근데 어떻게 되고 죽어야 되고 여호수아는 몸이 약해. 지금 늙었어. 근데도 너는 하나님 되게 웃겨.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 야 너 어이씨 많이 늙었네. 야 이제 근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야 그러면 내가 다 뒤로 보낼 테니까 가나안에다가 너는 분배만 해줘라. 이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용맹할 때도 역시 그는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때도 무엇으로 살고 은혜. 40세 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한다고? 차지할 거라고 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젊을 때도 뭐로 살았어? 힘이 좋고 용기 있고 패기 있고 젊음이 있는 그때도 뭐로 살았어? 은혜로.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았던 여호수아는 지금 나이가 늙어서 이제 전쟁을 직접 진두지휘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가 되었는데도 무엇이 여전히 그에게는 작동하고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여호수아는 힘이 약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은혜는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는 지식이었고 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것 같아도 은혜 있는 자는 여러분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기 우리 자녀들만 있는데 자녀들은 잘 들으세요. 젊은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살으세요. 나는 은혜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로 살아야지. 은혜로 살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내 앞에 가로막히는 게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확신하고 사시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이 들을 때 여러분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여러분이 젊고 똑똑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뭐 아무런 힘이 없어질 때도 역시 여러분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은혜를 붙들고 사는 여러분이 돼요. 그 은혜에는요, 나는 늙었지만 일은 이루어져요. 은혜에는 한계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얼마나 재밌냐. 막 얘기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야 우리 1절부터 보자. 너희는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은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와서 너는 늙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이게 서글플 것 같기도 하고 좀 그죠? 예. 근데 그건 서글픈 말인 것 같은데 뒤에가 좋아. 내가 다 해준다는 거. 그러니까 막 우리는 나이가 자꾸 차는 것을 걱정하지만 그래서 나이가 차는 것만 걱정하느라고 뭐 하냐면 자기 방법을 자꾸 써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은혜로 해야 됩니다. 이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땅은 이러하다. 그리고 남은 땅을 쭉 얘기해 준 게 오늘 읽은 거야. 블레셋의 모든 지역과 그슬 지역의 족속 모든 지역. 근데 이 남은 땅이 참 웃기는 게 뭐냐면 다 차지하고 남은 땅이에요. 남은 땅이 좋은 땅일까요? 나쁜 땅일까요? 여러분 남은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에요. 자, 왜 그러냐? 여기 읽었을 때 헤브론 나와요, 안 나와요? 헤브론 안 나와. 헤브론 왜 안 나올까? 왜 남은 땅에 헤브론이 없죠? 여러분 갈렙이 이미 차지해버렸어요. 땅 분배의 원리. 여러분 남은 땅 말고 여러분 선점하는 좋은 땅을 선점하는 능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래서 세상도 좋은 것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경쟁력이 세.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그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경쟁력이 없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좋은데 사람들이 무지하게 몰려. 경쟁률이 너무 세. 되기가 어려워. 여러분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거길 뚫어야 되거든. 진짜 바늘기 뚫는 것 같은 거죠. 공무원 되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 아니야. 아 물론 요즘은 그냥 뭐 좋은 데 가서 알바하면 정규직도 되기도 할 수 있다. 일단 알바도 좋은 데서 해라 이거지. 응?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그런 근데 여튼 경쟁률을 뚫는다는 건 보통 일은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좋은 땅 경쟁률은 약해.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잘 들으세요. 헤브론이 가장 좋은 땅이에요. 지금 가나안 중에서는. 헤브론이? 근데 헤브론은 갈렙밖에 안 간대. 왜 헤브론은 갈렙밖에 안 간대요? 가장 좋은 땅인데 왜 경쟁률이 이렇게 적냐고. 헤브론에 거기는 가장 안악자손 중에서도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여러분이 전투하려고 들어가는데 키가 다 2m가 넘는 사람들이 등치 이런 사람들이 있어봐. 들어갈 수 있겠어? 쫄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쟁력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경쟁력에는 희생이라는 믿음이 필요해. 그래야 좋은 걸 따지. 여러분 하나님의 땅은 믿음과 희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땅은. 세상의 좋은 땅은 막 그냥 막 경쟁력이지만 하나님의 좋은 땅엔 믿음 없이는 못 간다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좋은 땅은 평생 차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남은 땅은 뭐냐? 아무데도 자기들이 먼저 가서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주여 저 땅을 내게 주옵소서 이렇게 안 한 애들이 남은 거예요.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 성경이 써진데 기억 안 날 줄로 믿어요. 방금 읽은 거지만. 네. 9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만 남은 거야. 지금 땅도 못 차지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좋은 땅들 내놓으라고 못하고 저기 안악자손 있어. 쟤네들도 세. 저기 철병거가 있어. 무더워. 이렇게 한 거란 말이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들어가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전쟁의 기간 동안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고 나이가 늙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이제 저 남은 땅의 저기들은 내가 쫓아줄 테니까 분배해줘라, 분배. 저것들 분배해줘라. 그래서 여러분, 선점할 때는 다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뭐 해주래, 이제. 야, 분배해줘, 분배. 제비포, 야, 분배해줘, 분배해줘. 아무데나 빨리빨리 들어가라 그래. 아무데나 빨리빨리 들어가라 그래. 아무거나 그냥 아무 일이나 하라 그래. 아무 일이나 빨리빨리. 사랑하는 여러분, 에? 믿음이 없으면 아무 일이나 해. 그냥 아무 일이나. 빨리빨리 해. 아무거나 해. 아무거나. 좋은 일 하고 싶으세요? 그럼 손들어. 선점해. 거기엔 믿음의 희생이 필요해. 믿음의 희생이 없이 좋은 땅은 못 차지해. 세상은 뭐 모르겠어, 세상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주여, 저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근데 그냥 달라기가 어려워. 헤브론 좋은 건 다 알아요. 그러나 누구나 그 땅을 달라고는 안 했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아름다운 은혜의 기업들을 이루고 주의 청지기 맨날 뭐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런 일들을 이루는 귀한 능력이 어디서 나냐면, 여러분, 믿음 없이 그냥 보장된 길, 눈에 보여서 가는 길 누가 못 가냐고. 뭔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길은 경쟁률이 많지. 여러분 아니어도 갈 사람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좋은 땅은 안 가. 사람들이 부담스럽고 힘들고 돈 들어가고 어렵거든.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그렇게 해서라도 차지할 만한 가치가 충분합니다. 헤브론은 역사적으로 가장 좋은 땅이거든요. 다윗이 어디서 왕이 돼요? 헤브론에서 왕이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갈렙은 자기 실력으로 그 헤브론 땅을 차지했나요? 뭐지요? 역시 그때 내가 나이가 85세로 돼 이렇게 말하던 그때조차도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땅을 내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헤브론 가장 좋은 땅을 차지할 때도 뭐로 차지하더라? 은혜로 차지하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는 한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은혜는 누가 일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의 계산에는 돈으로 계산하면 못할 게 많고, 은혜가 계산되면 못할 게 없고, 돈으로 계산하면 못할 게 많고, 그죠?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은혜가 계산되면 못할 게 없고. 믿습니까? 은혜에는요, 한계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땅은 경쟁률이 없습니다. 손 들면 그냥 거기 가서 그 사람이 해야 돼. 뭔 얘기인지 이해가세요? 하나님의 땅 경쟁률은 막 경쟁률이 많아서 하나님이 누굴 뽑아야 되나 이런지 않아. 손 드는 사람이 하게 돼 있어. 갈렙이 손 드니까 그럼 너 해. 이렇게 되잖아. 왜? 근데 아무나 못 가는 이유는 뭐가 없어서? 은혜가 없어서. 자기가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은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기업에는 경쟁률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좋은 기업을 얻으려면 지불을 해야 되는 한 가지가 뭐라고? 믿음이야, 믿음. 믿음만 내면 하나님이 다른 건 안 받아. 믿음만 딱 내면 하나님은 은혜를 줘. 믿음 내고 뭘 받아? 은혜 받아, 은혜.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 돈을 얻어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죠? 거기까지밖에 기억이 안 나요. 되게 많은데 그거. 그죠? 또 뭐 있지? 밥 많이 먹어도 못 가나? 여튼 그래요. 네. 간대. 오직 뭐로 가?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렇게 끝나거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게 처음과 끝에만 기억하면 다 잘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계시록 마지막 절만 알면 되는 거야. 어? 다 아는 거지 뭐.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사람은 손든다. 선점한다. 그리고 좋은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머물십시오. 은혜 안에 머물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